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삼손을 빼어서 그가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시오. 우리가 그를 이기고 묶어다가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봐 주시오. 그렇게만 하면 은조각 1100개를 주겠소. 들릴라가 삼손에게 부탁했다. 당신이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묶어다가 꼼짝 못하게 할 방법도 이야기해 주세요. 바싹 마르지 않고 아직 축축한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바싹 마르지 않고 아직 축축한 활줄 7개를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다.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여자가 숨겨두고 기다리게 한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을 잡으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 그런데 삼손은 그 여러 활줄을 잡아서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린넨 실이 불에 다 끊어진 것처럼 되었다. 그가 힘센 비결을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나를 속이다니요.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또 대답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잡으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방 안에 있었다. 그런데 삼손은 팔을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말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또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을 날실과 함께 7다발로 짜면 될 거요. 들릴라는 머리카락을 말뚝에 단단히 묶고는 그에게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날씨를 뽑아버렸다. 그에게 투덜댔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으면서요. 당신은 나를 3번이나 속였어요. 그리고서도 당신이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 그를 물고 늘어지며 자꾸 조르자 삼손은 숨통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주었다. 털 깎는 칼을 내 머리 위에 댄 적이 없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몸바친 사람 나실이거든요. 머리를 깎으면 나에게서 힘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들릴라는 삼손이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준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말했다. 한 번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속 시원히 나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들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손에 은조각을 들고 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재우고 사람을 불러 그의 7다발을 깎게 했다. 그리고는 그를 직접 버려 보았는데 그에게서 힘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들릴라가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서 지난 여러 번처럼 나가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로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버리신 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2눈을 뽑았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가자로 내려가서 그를 놋사슬로 묶어두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다 같이요. 삼손이 머리를 깎고 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여 주시기 위하여 교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손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그러면 뭐니 해도 오늘 본문 삼손과 들릴라,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 삼손을 다루는 이야기는요, 여러 중첩된 이야기층들이 이렇게 서로 합쳐져 있는 형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3장 1절로 25절은 이 삼손의 탄생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1절에 그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40년간 필리스티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13장 1절에 보니까 또 다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너무 애석하지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고통을 받는데도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죽을 길인데 알지 못하고 계속 그 불순종의 길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제 또 오늘 이 12번째 사사 삼손 이 시대까지도 전혀 변함없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 나쁜 짓이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직접 했다, 저질렀다, 뭐 그런 것도 범죄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건 그런 뜻이기보다는 이게 죄의 본래적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의 용도는 그 물건 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 만든 사람이 이 컵은 물이나 이런 내용물을 담아서 마시는데 사용하는 게 컵입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죠. 이런 것처럼 이걸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신앙을 동의한다면 그 우리의 삶의 목적조차도, 우리의 용도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용도를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이제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아니 모든 인생들이 살아야 하는 그게 본래적인 삶인데 그거를 떠난 거거든요. 그걸 거기서 멀리 떠났다. 이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부터 나머지 이제 자질구레한 모든 범죄 행위들, 뭐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웃을 해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악들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건 열매지.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죄고 그 죄에서부터 나머지 모든 죄가 파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소라 출신 마누아흐라고 하는 이 삼손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삼손 엄마가 등장합니다. 이 두 부부는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용 속으로 우리가 깊이 좀 빠져들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어떤 결혼식장을 갔는데 그 야베스 역대하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그 본문 딱 한 절을 딱 잡고 설교를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그냥 단어풀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나 문장이나 글자가 갖고 있는 그 글자가 의미하고 있는 뜻, 그건 그냥 사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표층적인 표현 그 깊이 속에 들어있는 심층적인 내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전달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온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보물이 붙여 있는 밭을 발견한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밭을 그 보물을 도로 묻어놓고 가서 이제 밭을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다 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밭을 막 파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층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보물은 그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건 파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좀 그렇게 깊이 심층적인 의미를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심층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잠깐 좀 얘기를 멈추고 그렇게 그 실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너무 표층적으로 그냥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이야기가 겉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내용에만 너무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모습을 좀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형들이 팔죠. 그때가 요셉이 몇 살이냐면 17살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7살 나이에 형들 손에 죽을 뻔하다가 그나마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로 결국은 죽음에서는 벗어나요. 근데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이미 벌어진 거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은 사라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낙타타고 그 당시에 그 유프라테스부터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예를 소비하는 그런 대부분의 시장은 이집트나 아니면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요셉이 살던 이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렇게 강력한 어떤 제국이 없고 그때는 이집트가 좀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간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다가 이 장사꾼이 팔아버렸는데 어느 집에 갔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첩의 모함 때문에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니까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데 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참 신기하지. 요셉은 복을 안 받아요. 그러면 요셉이 복을 받았다 하면 자 보세요.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온 상황에서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복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전히 그냥 비참한 이 저주, 화를 당하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어. 그 대신에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감옥이 간수장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요셉은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좀 심층적인 의미를 뚫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인신매매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자식이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성경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동병상련처럼.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해봤어야 지금 요셉의 심정을 알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부사일생 목숨은 건졌는데 팔려서 노예로 갔다니까요. 종살이를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17살 이 요셉은 집에서 완전 귀공자 대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 위에 있는 10형제 그리고 자기 밑에 동생이 베냐민인데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제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표식이 뭐냐면 채색 옷을 우리로 얘기하면 색동옷이죠. 그거를 지어서 입힙니다. 이 채색 옷이 주는 의미가 뭐냐? 얘가 내 적장자다 이거예요. 얘가 장자야. 여러분 이제 내가 죽으면 재산의 무조건 절반은 얘가 받아야 돼. 2배를 받는 거예요. 재산을 그 자식들이 다 n분의 1로 나누는데 이 요셉은 2배를 받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장자의 표식이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아예 그렇게 너무 귀한 대접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산 귀공자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 보호 속에서 완전히 진짜 호강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노예로 뚝 떨어졌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갑자기 그렇게 급전직하로 자기 인생이 싹 달라졌을 때 여러분 요셉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날 찾아오시겠지. 이거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17년 동안 그런 아버지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나를 찾을 거야. 이 기대를 안 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몰랐던 게 있어. 뭘 몰랐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 옷을 벗겨서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 이게 증거 조작을 한 거지. 아버지는 그거를 보고 요셉은 죽어서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요셉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냥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기만을 기다려. 그리고 나는 노예를 살 팔자가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노예 생활을 하지? 하고 자기 신세에 한탄을 하면서 밤낮 눈물로 지새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형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네, 그렇게 생각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예 주제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 주일마다 나 교회 갈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 죽어요. 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거든요.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노예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걸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고 그걸 뭘로 인정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 안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랬으면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죠? 지금 너는 종인데 뭐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 막 하고 그러면 그걸 누가 쳐주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거죠.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을 가능하게 살 수 있었냐? 그 단초가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내 수고와 아버지의 집을 모두 잊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요셉이 참 신기한 짓을 하는데 장가를 갔어요. 이건 총리가 되고 난 뒤에요. 이제 이집트의 두 번째 권위를 갖게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므낫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이름이냐? 망각 혹은 뭐 기억소실, 이게 기억상실의 옛말이라고 그러던데 기억소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붙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방침 뭐 이런 거인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든지 그 상황을 잘 감당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망각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을 정말 시시껄렁하게 사는 사람이냐면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원한, 미움 이런 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에너지가 과거에 그냥 늘 쫓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것만 계속 되뇌는 그런 거죠. 여러분, 또 어떤 게 있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미리 가불해서 끌어다가 그 미래에 대한 공포, 불안, 두려움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냥 끌어다가 막 걱정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현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이를 갈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대우를 받았고 이런 거 싹 잊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지금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의지하거나 과거의 어떤 그런 자기가 누렸던 권세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건데 그 하나님 한 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방식이 뭐냐?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치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사는 사람처럼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처럼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구나. 쟤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쟤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복을 받고 그 감옥의 간수장이 혜택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그 단초가 또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지만 저를 이리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앞서 저를 보내신 것이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 넘겼던 바로 그 동생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사람들은 7년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지금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여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이집트의 두 번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총리가 지금 막 이 자기들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바로 그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라고요? 내 동생 요셉인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고개를 들을 수가 없지.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 이 동생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거기에다 대고 지금 요셉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여기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스스로한테 지금 막 화를 내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라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복된 일이든 아니면 절망적이고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든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거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미래에 있을 일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는 짓, 어리석은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정말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지금 바로 여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인사인 로저 크로포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는 현재도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돌면서 컨설턴트를 하는, 그리고 강연으로도 유명한, 그래서 미국 전역을 누비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컨설턴트이자 강연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 때는 테니스 선수로 날렸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그 테니스 실력이 좋아서 프로 선수까지 뛰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196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매우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두 팔과 한쪽 다리, 멀쩡하다고, 이것도 뭐 멀쩡하다고 할 수 없는 게 두 팔에는 손이 없었어요. 오직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뾰족한 거 하나 달려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오른쪽 발에만 발가락 3개 달린 발이 붙어 있었고, 왼쪽에는 아예 그것도 이 무릎 밑에서부터 뚝 잘라 뭉툭해져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기형으로 태어난 이 크로포드를 보고 의사들은 얘는 절대로 걸을 수 없을 거고 정상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없을 거라고 아예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사는 그렇게 선언했지만 크로포트의 엄마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로포트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장애라고 느끼고 장애라고 인정하는 그 부분까지만 너는 장애다. 네가 만약에 너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정상이다.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운동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자기랑 거의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 기쁜 크로포드는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을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절대로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크로포트랑은 다르게 자기의 그 태어난 선천적으로 태어난 장애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화까지 내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크로포트는 자기의 장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저주라든가 이거는 뭐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 어려움은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클로포트에게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미련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 어린 클로포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멀쩡한 사지 육신을 갖고 태어났어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 내 몸의 이 장애를 절대 저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운동한 덕에 그 손으로 테니스를 칩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사진을 한 4장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아예 이 테니스 채에다가 오른팔을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왼쪽에 손도 없는 왼쪽 그거를 그 손잡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지지를 한 상태로 테니스를 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정상 사람들과 시합을 해서 이기는 대학교 대표 선수가 되고 프로 테니스까지를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크로포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과거의 그런 상처나 자기의 어떤 태어난 어떤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거에 그냥 부정적으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건,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저는 요셉이 므낫세 그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왜 망각이라고 지었는지, 그냥 겉으로 보면 기억상실, 망각, 뭐 이게 므낫세의 뜻인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자기가 갑자기 닥친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얼마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지가 다 들어있는 말씀.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게 멋있게 폼잡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30이 넘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고군분투했던 17살의 인신매매로 팔려와서 노예로 전락했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던 그 고군분투가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렸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뭐에 붙들리냐면, 내 소망, 내 야망,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소비하죠. 저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호강을 할 때도 그랬고, 그때도 이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노예로 아버지 집에서 강제로 팔려와서 노예로 떨어졌지만 거기서도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로 보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온 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건 무슨 뭐 화를 입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요셉의 스토리를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 표층적인 문자나 단어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읽어내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너무 길게 좀 설명을 했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삼손 이야기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짚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되나,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있는, 이게 이제 16장 4절에 나오는 얘기죠. 소랫골짜기에 있는 필리스티아 여자에게 반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 이게 세 번째 이 삼손의 여자인데 그게 누굽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게 세 번째 여자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14장에 나오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장은 자식을 못 낳는 마노아흐라고 하는 아버지와 엄마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아들을 낳게 하는 이야기가 25절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 가면 첫 번째 삼손의 여자가 이 나시리는 멀리 했어야 되는데 이걸 어기게 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딥나에 살고 있는, 이게 소라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딥나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였어요. 그 필리스티아 여자였죠. 근데 이 여자는 정식으로 결혼까지 합니다. 삼손이. 결혼식까지 하죠. 그게 이제 14장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 그 결혼식 할 때 30명의 신랑 들러리가 있었는데 삼손이 결혼하러 내려오는 중에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올 때 몸값 해결하려고 내려올 때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 꿀벌들이 이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뿔이 있는 그걸 경험을 해보고 자기 부모에게도 이제 그걸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수수께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 때문에 이제 서로 실랑이를 하는데 결국은 지죠. 내기에서 삼손이 져요. 근데 이게 반칙을 쓴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 답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또 이 들릴라 오늘 본문처럼 또 끈덕지게 막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귀찮아 갖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고자질 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이 내기에서 지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를 안 데리고 자기 혼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 신부를 데리러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이미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지. 그것도 자기와 내기했던 그 30명의 이 들러리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자기 딸을 줬다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인데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딸이 또 하나 있으니까 둘째랑 결혼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삼손이 여자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14장 4절이었나요? 거기 보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 블레셋, 특히 필리스티아 여자들하고 이런 문제를 생기게 하는 건 뭔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틈을 만들고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자 때문에 삼손이 무슨 짓을 하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이거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게 하죠. 그 300마리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요. 횃불을 달아 불을 붙인 다음에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논과 밭과 뭐 올리브 농장과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은 다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삼손을 찾아서 쫓아오지. 그래서 그 레흐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삼손을 잡으러 쫓아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누굽니까? 이 삼손을 잡아주죠. 그래서 레이에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나귀 턱뼈로 그 자리에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목이 너무 타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나귀 턱뼈처럼 움묵한 곳에 샘이 갑자기 터져 올라서 그 물을 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이 뭐라고요? 엔학고레라고 하는 샘. 여러분 그 엔학고레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을 평정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자로 내려가죠. 이게 14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자는 사사기 15장의 15장의 이야기는 엔학고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자는 16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가자에 있는 그 성매매하는 여자였어요. 창기였죠. 그 거기에 이제 또 눈이 맞아가지고 삼손이 마음을 뺏기고 거기까지 또 이 여자를 보러 내려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시비가 걸려요. 그래서 삼손을 사로잡으려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완전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지만 삼손이 어떻게 하냐? 그 가자 도시의 성문을 양쪽 기둥까지 문짝 2개를 다 뽑아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다 갖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번째 여자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 3번째 여자인데 이건 소래골짜기, 이 소래골짜기는 딥나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 들릴라에게 이제 3번째 여자와의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3번째 여자가 또 끈질기게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아내 결혼까지 했던 이 딥나에 있었던 그 필리스티아 여자는 아내는 뭐 때문에 삼손을 귀찮게 했냐면 수수께끼 정답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삼손에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는지 이걸 지금 집요하게 그 비결을 알아내라고 지금 들릴라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협박도 당했지만 또 은조각 1,100개, 이 뇌물에 또 이 눈이 어두워서 탐욕에 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삼손을 또 쫄라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죠. 그렇게 했다가 3번째로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결국은 폭로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알려주고 여자가 그대로 머리를 깎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힘이 빠졌고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잡히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이 나귀가 돌리는 게 연자맷돌이거든요.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표층에 흘러가는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건 삼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 한 사람의 이 비참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지금 내가 구원해서 뽑아서 여기 갖다 심어놨는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삼손 하는 짓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우상들, 거기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죄악된 삶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보통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 힘이 장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막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유혹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나실인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 40년 광야 생활을 뚫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지금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했던 게 12사사의 이야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다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푼 돈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러면서 세상 방법, 죄의 방법을 탐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가 삼손이 처해 있는 처지와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삼손 사건의 1차적인 목적이고요. 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지금 이 죄악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우리끼리만의 어떤 낙원 그런 삶이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 거슬러 사는 삶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도 똑같이 삼손처럼 눈이 뽑혀 있는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이 문화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지금 머리가 깎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비참하게 눈이 뽑혀서 세상에 연자맷돌 돌리는 건 뭡니까? 그냥 늘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우리한테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냥 늘 타성에 젖어서 돌아가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아주 우울한 우리의 일상. 그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변화가 전혀 없이 그냥 돌고 도는 것,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남자들이 되게 많은 어떤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남자들의 운명이 정말 많은 무한 경쟁을 뚫고 돈 버는 기계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능력을 인정받지만 그렇게 하다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능력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라져가는, 그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노쇠사슬에 묶여있는 인생. 그리고 그냥 늘 같은 삶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호소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만 그러냐?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요셉이나 아니면 크로포드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는 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그냥 목소리 크게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크로포트가 자기의 신체를 극복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걸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이런 거 열악하다는 거 이런 거는 계산하지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모든 부정적이고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그것들을 원망거리 불평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요식행위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진짜 예배거든요. 여러분 요셉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조지 크래프트처럼 사셔야 돼요. 정말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불평거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지금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가 아주 비참하게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눈을 씻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이 유해한 어떤 종교고 유해한 집단으로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로포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삼손 같은 처지에 있는지도 몰라요. 눈이 뽑혀서 뭐가 정의인지 뭐가 악인지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미래 세대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지 그런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냥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담하면 안 되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 가담하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이 사사 삼손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더 비참한 종말은 그 다음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하이라이트로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건 그 당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요셉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크로포트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거에 우린 더 많이 기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삼손처럼 결국은 이 세상과의 씨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도 똑같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삼손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비밀을 폭로함으로 결국 이 죽을 길로, 공멸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살고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삼손이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다음 시간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났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소리치며 기도드렸다. 주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저의 두 눈 가운데 하나라도 안갚음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삼손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서 허락해 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에게, 삼손 개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기둥을 밀어서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맨 먼저 죽는 게 누구냐? 물론 필리스티아 사람들도 죽지만 나부터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사사로 세워주신, 나신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눈뜬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내가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살면 하나님은 죽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은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런 짓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엄청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교회들 단체로 많이 나갔던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참한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여러분, 그걸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우리가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마지막 간절한 기도, 주님, 이번 한 번만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좀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간절하게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도 삼손처럼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순교자들이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 부하고 잘 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삼손처럼 눈알이 뽑히고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삼손의 이 비참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정말로 잘 되는, 영원히 잘 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